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께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 말씀. 앞에 이거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물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물들을 읽었습니다.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부르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 생거는 물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탄 목소리로 화답하며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삶 전 인격 전 영성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4월달 되면 제가 늘 조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 4월이 되면 늘 교회를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환경도 달라지고 해서 저도 조금 낯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정말 따뜻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도 보이고 제가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보입니다. 목사님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 제가 3주 동안 이 강단을 지킬 것입니다. 어찌됐든 3주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은혜가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답 없는 인생에서 답 있는 인생으로 살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84장인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리고 똑같이 한 말씀 더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특별히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만사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25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됩니까? 예, 시작. 아니요. 25장 11절.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의 거사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서 그 한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인생을 보살펴 준다면 그의 인생도 굉장히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한 인생을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만사 형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이삭은 그렇게 만사 형통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말하는 만사 형통의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저보다 더 늦은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 주셨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세상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복 없는 인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왜 그것이 복이냐면 이삭은 그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삭이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금요철야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여러분,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교회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회를 할 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는데 사실은 첫 출발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막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의 문제는 기억나지도 않고 그 주님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야나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삭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때로는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지만 그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그러한 어떤 캐릭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 요즘에 말하면 MBTI로 말하면 제일 앞에 대문자 I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매우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잘 알 수 있죠? 우물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물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S를 편애해야 될 사람을 편애하는 성격이었어요.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조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장작 그를 정수하는 데서 우리가 이 이삭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배다른 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괴롭혔던지 나중에 사라가 그 아브라함에게 강청을 합니다. 제발 이스마엘을 내어 좀 쫓아달라. 다른 곳으로 좀 보내달라고 강청하잖아요.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 사라가 그렇게 강청이 됐습니다. 게다가 믿음이 충만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 이삭에게 칼을 들이밀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삭의 나이가 이런 어린 아이의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면 이삭 그림을 보면 이삭이 아주 어린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를 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같이 가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이삭의 나이가 한 25세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칼을 들이밀고 그랬을 때 자신의 의지로 그 모든 걸 끊어내고 아버지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대담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며 그렇게 제물로 갔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있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모든 사실에 대하여 다 설명했겠지만 그러나 그 상처는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성공하며 살기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이삭은 늘 답을 가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성령이 들었더니 이삭이 그에 가서 요셉과 아비멜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그랄로 갔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에서의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축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저는 뭐 보릿고개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뭐 부모님 세대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그 보릿고개 흉년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 살기가 녹록지 않은데 흉년이 만난 것. IMF 같은 걸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흉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자녀를 돌보고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래 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막 질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밤에 잘 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그랄 땅에서 목축을 먹이고 다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흉년의 어떤 상황들이 모든 것이 좋아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 하나는 뭐냐면 땅을 주고 또 하나는 자손의 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땅을 가지는 복과 자손이 많아지는 복이 가장 큰 복. 그러니까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인내와 내 법도를 지켰으면 하십니다. 네. 5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네가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너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답 없는 인생에서 답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래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 아래 있는 동안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이 드라마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에 최강 찌질한 남편들 나오잖아요. 그런 남편들처럼 살았어요.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의 그 미모를 보고 취하려고 할 때 혹시 자기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어렵게 할까봐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최강찌질한 이삭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이 이삭이 정말로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인생인데 그 흉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기근의 때에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창대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이름을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는,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성그룹의 회장 여러분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잘 되어서, 이삭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이삭이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것은 이삭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지금 내가 이룬 이 성공이 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의 명확한 판단력으로 되어졌다. 내 노력으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서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12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마다 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채찍이 늘 함께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내 자아가 강하고 내 고집이 강하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부딪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옆에 불순종한 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제가 돌아보았을 때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설교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36세 결혼을 했는데 저는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내 인생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 인생을 쭉 이렇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는 이미 글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의 길을 가고 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아내로 맞아서 함께 고생한다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내 마음이 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불러가시면 그 이유는 깨끗하잖아요. 집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청년대학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유학생 사역을 하고 또 페일 아카데미라고 하는 또 선교사나 학교에서 MK 사역도
중국에서 제가 유학생 사역하며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늘 청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새벽까지 그냥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이렇게 막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보지를 않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혼자 싱글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큰 아파트 38평 아파트를 줬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여는데 깜깜한 집안에 그 찬 한기가 확 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고 다시 동네로 나왔어요. 한참을 동네를 배회하고 배가 고파서 KFC에 가가지고 햄버거와 치킨을 사들고 다시 집에 갔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감정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이미 결혼 안 하기로 결정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데 좀 부담스러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쳐버리고 그날 그렇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부터 저에게 찾아온 감정이 너무너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정말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병인가 우울증인가?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감정, 막 생각지도 못하는 감정이 몰아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을 쳐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새벽에 딱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이 이렇게 먹구름이 꽉 끼면서 그 먹구름이 나를 누르는데 이게 공황장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먹구름이 꽉 나를 누르는데 내가 찌그러지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서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사임을 했어요. 제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결혼할 사람은 있냐고. 없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 지금 우리 교회가 저희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 300명 정도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국제학교 선생님들도 많고 아니 여기서 한 명 고르면 되지 왜 또 한국은 왜 가냐. 근데 하나님 목사님 한국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근데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일단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죠. 한국에 도착하고 이제 이 큰 캐리어를 들고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잠시 방문할 때는 작은 캐리어를 들고 왔는데 온 캐리어가 이 심상치 않은 캐리어를 들고 왔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래 뭐 한다고 그 선교지에 고생하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낫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결혼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늦은 나이 결혼도 안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늘 마음에 큰 부담이었는데 그래 누구와 결혼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결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진심으로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미친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저 돌았다. 진짜 또라이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캐리어를 다시 샀어요. 작은 캐리어를 싸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또 어디 가냐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중국에서 얘가 정신이 돌아서 온 줄 알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캐리어를 들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막상 들고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유아실에다가 짐을 풀어놓고 그때부터 철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저는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아실에서 철화를 하는데 어느 날 며칠 뒤에 저희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국 오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 한국 왔다. 이번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나요? 결혼하러 왔다.
목사님 결혼하시나요? 그래, 누구하고 결혼하시나요?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경미 어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미 하니까 딱 드는 생각이 진경미는 사목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제 제자거든요. 제 제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에게 그랬어요. 경미는 사모 안 할 텐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경미가요 엄청나게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경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에서도 큰 일들을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진경미는요 너무너무 화려한 여자였어요. 저희 청년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자매였어요. 남녀를 통틀어서 저희 청년부에 세상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자매가 진경미였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으러 가겠다 하고 짐을 사들고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 제자가 지금 한국에 처음 왔는데 제자가 진경미를 소개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경미는 사모할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응답하셨어요. 경미가 배필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맞죠? 제가 진경미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되죠. 근데 난 미친놈이라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미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경미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례자는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경미는 모르는데 저는 이미 주례자까지 이미 선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주례자를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목사님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에 그분을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목사님. 내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준 목사님. 그 목사님을 주제로 세우라.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울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화를 냈어요. 하나님, 그 목사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내 평생에 한 번 있는 결혼에 그 축복받아야 될 자리에 주례자로 하나님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진짜 막 정말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분을 내 주례자로 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분의 이름만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주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우리 진경미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아내의 마음을 다 준비시켜놓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저희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기적이죠. 기적 같은 3개월 만에 결혼했죠. 그리고 내가 주례를 부탁하려고 목사님 사택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그 집 앞을 문을 열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갈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하다가 또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갈까 말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길 도리가 없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분이 어떻게 변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날 대면할지 정말 너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이미 이제 담임 목사직을 다 내려놓고 목사님 나를 보자마자 내 손을 꼭 잡고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나를 보자마자 사과를 하시고 용서를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엉어리와 아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쓰는 그날 정말 저는 많은 결혼식을 참여해보았지만
한 가정을, 한 인생을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듯이 그렇게 저와 저의 아내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내 삶에 그분을 통하여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행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순종을 통한 순종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답 없는 인생 가운데 답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고 인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모든 상황들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늘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골 때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인생이 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네가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되었으니 이제 이 우물을 내어놓고 네 나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지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우물을 내어놓고 애굽 땅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 이삭이 그 우물을 내어놓고 애굽으로 떠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인데 죽는 거예요. 진퇴양.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같으면 이럴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삭 아니야. 내 옛날에 그 찌질하게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단칸방에 살던 그런 이삭 아니란 말이야. 나는 지금 이 블레셋 땅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부자가 되었고 내 수하에 그러니 군사만 엄청 맞짱 한번 뜰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겁낼 것 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이랬잖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없나요? 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랄 중에서도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험난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동네 양아치와 조폭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사람은 못 참는 거잖아요. 그죠? 참자니까 내가 참기름으로 보이나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로 보이나 옛날 이유인데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한 번은 참지 내가 두 번은 못 참는다. 이 정말 이놈들 한 번 붙자 하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한 번은 참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내가 두 번은 못 참는다. 내가 만약 두 번을 참는 순간 나는 호가 되고 쫄보가 되는 거야. 나 그렇게는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삭은 그 동네 족폭 양아치들한테 그거 내어놓고 또 하는 거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희도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우물을 완성을 했어요. 저희 황에 있는 저희 원주민 교회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늘 물을 사러 다른 큰 동네로 가서 물을 사서 와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한국의 구피플과 그 수자원공사에서 협력해서 그 제3세계에 있는 선교지에, 그 나라에 마실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파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저희 선교지와 잘 연결이 되어서 우물을 팠는데 저는 그냥 돈 주고 우물 파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 우물 판다고 저희 안에 눈물 한 바가지 쏟고 한 바가지 눈물 쏟고 나니까 완공이 되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큰 기계라도 있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당시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물 파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고 내려놓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면 정말로 힘든 일이었구나. 정말 어려운 일이었구나. 3번까지 양보하고 결국은 4번째에 다시 우물을 파고 샘이 터졌어요. 더 이상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 없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그 샘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나니까 주님께서 좀 일찍 개입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다 견디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시되 너는 아버지로 내로 아브라함께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보소서 내가 함께 건설하게 하라. 자,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워요. 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왜 그때는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순간 다 이제 고생 다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죠? 맞죠?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시죠?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 때문에 시비 걸 때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셨을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죽여버렸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이삭에게 더 이상 공격하지도 않고 시비 걸지도 않았을 텐데 하나님 그때는 침묵하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우물 사건이 있을 때도 주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번째 그 우물이 터졌을 때 그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게 원문의 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주목해서 조사하듯이 지켜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이삭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개입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뭘 보고 계셨던 거죠? 이 이삭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씩 우리의 인생을 달아볼 때가 있어요. 나 개인을 하나님이 달아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온유와 인내를 유지하는지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들 가운데서도 선교사들이 신령합니까? 선교사도 인간이에요. 똑같아요. 선교사들 가운데서 은근히 남들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반말은 하지 말아요. 예. 자,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당장에 뛰어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사람 정말 코를 정말 묵sam을 내고 많은 앞에서 나의 정당함과 그 사람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해야 내가 잠을 자지. 아니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해야 내가 숨이 트이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호구라 쫄보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원수든 여러분의 마음 아픈 거든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함과 인내를 유지하고 견지하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이 억울함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 중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배워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고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내가 있는 이곳을 떠나면 그곳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에이 더러워서 내가 못해 먹겠네 하고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때로는 이해 안 되고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자리에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 구하며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은 열심히 반주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열심히 찬양 인도하시고 또 앞에서 저 헌금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폼도 안 나고 나도 좀 더 큰 교회 가고 싶고 나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 샘을 파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그곳에서 르호봇의 셈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우리 복서 학생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공부하는 것 의미 없어 보이잖아, 그치? 난 진짜 서울대 갈 머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진짜 하버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돌대가리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버드를 가고, 내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고 스카이를 갑니까? 하나님,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재능 없는 머리로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설교를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요. 서울대 연구대 나오고 하버드에 나온다 해서 복 있는 인생, 성공한 인생 다 사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의미 없어 보여도 진짜 내가 정말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것이 이 곳이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꼴찌해도 괜찮아. 그것이 나중에 너희에게 간증이 되는 날이 올 거야. 우리 학생들 아멘 해야지. 네. 그래. 아멘 해야지. 그렇지. 꼴찌가 돼도 괜찮아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이삭처럼 열심히 샘을 파듯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을 복 주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삭은 참 약한 사람이죠. 우리도 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한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 답없는 인생을 어떻게 답이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딱 두 가지 이거 붙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쟁투하고 다투어서 남의 것을 쟁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과 인내함으로 세상과 맞서야 해요. 그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기는 방법.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내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방법인 순종과 온유함으로 살아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